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네 꽃잎이 필라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은 그냥 핀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핀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습니다.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었습니다. 간밤엔 무서리가, 그의 가장 처음 오는 묽은 소리가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멜산 사건, 보통 갈멜산 전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그의 생애 속에 국화꽃이 피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 450명과 작은 숲 제사장들 400명과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850대 1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갈멜산의 전투는 엘리야의 생애에 있어서는 클라이맥스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긴 시간을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영적 내공을 쌓았던 것은 바로 이 대결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까지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숨어서 3년 반을 지낸다는 것은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엘리야는 내공을 쌓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기도하면 할수록 왜 그렇게 기도 응답이 더디고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딱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은 급하고 타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연휴를 맞아 휴양지로 여행을 가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사인인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적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뿌린 씨앗이 오랜 기다림 끝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순간, 오래 기다렸던 일들이 순식간에 전개되는 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시간은 수평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개입하시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의 시간들을 충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에 개입을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가 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무려 3년 반입니다. 엘리야는 그 시간을 잘 인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멜산의 전투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앞잡이들인 그 제사장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도 울고 천둥도 울고 무서리도 내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조심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속단을 해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무르익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개입되어야 합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가족 전도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런 마음이 더욱 들 때가 많습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는 온 성도가 마음과 힘을 모아서 전도 집회에 집중하는 그런 집회를 갖습니다. 그때마다 교회에서는 전도 대상자를 써내라고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합심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마다 써냅니다. 그러나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여전히 전도 대상자 이름을 반복하여 써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는 기도한다는 생각보다는 실망과 낙심이 되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구원 못 받으려고 하나 보다, 할 수 없지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국화꽃이 필 시기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직은 소쩍새가 더 울어야 하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더 울어야 합니다. 아직 무소리도 내리지 않았는데 국화꽃이 피겠습니까? 아직 국화꽃이 필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국화꽃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먼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이 받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1978년 5월 14일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대처승까지 하셨던 아버님이고 불교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님인데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꼭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 말을 잘 듣는 동생들부터 교회를 나가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핍박은 지금도 짜릿한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빨랫줄 늘어지지 말라고 받쳐놓는 작대기를 가지고 저를 패겠다고,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패겠다고 쫓아오시는 아버지. 저는 논길로 밭길로 도망을 다니고 그때 제가 좀 더 빨리 달려서 그렇지 달리기를 잘못했다면 엄청 두들겨 맞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 대도 안 맞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다 친구 집에서 자고 새벽에 담 넘어 들어가 가방 챙겨가지고 학교에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에는 4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그 새벽에 교회에 나가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1년이 가고 또 1년이 가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포기했더라면 우리 부모님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3년의 시간을 지낸 다음에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부모님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지금은 소천받아서 천국에 가 계시지만 지금은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기도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카이로스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를 준비했던 본이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리며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모세는 80년을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다윗도 13년을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게 하셔서 순식간에 이루게 하십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삶에 울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도 먹구름 속에 천둥의 울음이 있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시간이 더 있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찾아와 순식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